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위를 바라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18해 동안을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 귀신은 꼬부라져서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위를 바라보도록 만든 존재인데 이 어둠의 영이 땅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존재라고 했죠. 땅만 바라보는 존재를 빌립보서 3장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했고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다고 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땅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삶인데 오늘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요 5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꼭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전심으로 따라온 자들인데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되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갈까? 마지막 가시면서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까? 여러 가지의 이제 살아가야 될 지식을 얘기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말해도 너희들은 감당치 못할 거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와서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밤에 딱 하신 말씀은 14, 15, 16, 17 일관적으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해 주겠다. 마지막 가시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에도 동일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동일하게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한 장 전체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 되고 악에서 보존하고 진리로 거룩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가시는 그 모습. 이게 마지막 주님이 내가 떠나가고 나면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게 될 거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게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정말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하시고 드디어 주님은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 떠나시고 난 뒤부터 그 말씀,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 부탁하셨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 그들은 이제 뭐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이 가시니까 그 주님 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맨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눈 열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인 사람은 없어요. 대다수가 저 북쪽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고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더 진짜 간절히 되었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썼죠. 정말 그들은 위를 바라볼 것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그들 머리 위에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자, 답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지금 그들은 땅에 살고 있고 땅에 사실은 그렇게 쫓았던 주님이 가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변에는 주님을 죽인 살벌한 분위기고 정말 아무것도 앞에 잡히는 것 없는 상황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해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하늘로부터 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의 응답, 해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성령 충만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2장에 받았는데 2장 42절에 보면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받고도 전혀 기도에, 지난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번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진짜 힘을 썼던 게 기도라는 거야. 정말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받기 전이야 기도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힘을 쓰는 것은 또 위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기도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도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다시 그들 위에 주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고 모이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된 거죠. 3장에는 수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그밖에 없는 거죠. 또 기도하러 이 수제자 둘이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0여세나 된 안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도 가운데 항상 역사는 일어나요.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4장에는 부활의 도를 전한다고 옥에 갇혀서 하룻밤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위협했지만, 그들이 다시 옥에서 나온 뒤에 교회로 돌아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이게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통성으로 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여러분, 기도에는 맨 먼저 부름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잡혀 있다가 나왔냐면 사내들의 공회의원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핍박도 받았고 위협도 당했는데, 그래서 눈앞에 가시적으로 권세자들은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지만 절대 그들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4장에는 아예 일심으로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그렇게 할 때 또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 좋은데, 이 땅은 어둠의 영이 아직도 이제 있기 때문에 시험, 사단을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사단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는 성령을 속인 일 때문에 그들이 두 내외가 적사 죽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성령을 속이면 죽는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결되게 살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가게 되죠. 그런데 6장에 갔는데도 또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중에서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빠진 것보다도 위축이 된 거예요. 본국에 계속 살았던 히브리파 가부보다 헬라파 가부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불이익을 계속 당한다, 심리적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왜 우리에게 구제를 균등히 하지 않느냐, 막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가 문제 해결해 가는 방법은 오늘 우리들이 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는 구제의
이제 불균등으로 인해서 잡음이 일어났는데 문제의 그거는 하나의 표면에 드러난 문제라는 거예요. 딱 사도들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이거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서 이게 뿌리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분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문제가 일어났더니 밖으로 야기된 문제는 이런 원망, 불평, 잡음이 일어났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바깥에 표면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바깥의 문제에 몰입하면 그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원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썼더니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사도는 본연의 그 사건 때문에 본연의 일인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고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서 교회가 더 균형 있게 딱 자리매김했어요. 이 바깥의 문제 표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근원적 문제의 결핍으로 인해서 야기됐다.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자녀 문제가 있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건강 문제가 있든지 관계성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바깥에 표출된 그것만 갖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계속 그것만 갖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근원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돼요. 그렇게 바깥의 문제가 표출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되냐?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가로 딱 이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사도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다시 기도에 전무했더니 6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교회에 모이는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흥왕해 갔더라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야기됐는데 문제를 바로 해결하니까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침체되거나 이리 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흥왕되고 더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가정적인 개인적 문제든 교회적 문제든 어떤 국가적 문제든 우리가 표면에 야기된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잘 풀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결과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7장에는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그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쫙 역사적 설교를 꿰뚫는 집사인데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하자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릴 때 회개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천냥지 차이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걸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도리어 나아갔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반하여 사도행전 7장에는 마음에 찔렸다고 나를 쳤네 막 이래가지고 돌을 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말씀의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책망의 역할이 있어요. 책망의 말을 들으면 찔림이 있죠.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처럼 회개함으로 도리어 성령이 임함으로 그 문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나를 쳤다고 막 돌을 들고 막 말씀 전한 그에게 맞대응을 하면 그건 너무 불행한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대단해요. 돌을 막 치니까 온데 돌이 놀러오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온데 지금 피가 나고 그런데도 돌 던지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자 같은 이가 서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서서 받아주시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천사같이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 이 땅 살아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돌 던지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봐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만 계신 분인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섰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영혼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돌 던지는 사람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온갖 안 좋은 소리, 애멘 소리,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랬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만 바라볼 때 그만 죽고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스데반 속에 바울이 가편 투표를 했는데, 스데반 죽일 때 가슴에 찔림을 받고 결국 그가 이제 대사도가 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이 스데반의 순교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루빈 캐드릭이 26세 나이에 급성맹장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그가 죽지만 마지막 편지에 내 영혼이 청계라면, 내 생명이 청계라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다. 마지막 텍사스 웹 청년회에 그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선교 편지를 받은 텍사스 웹 청년회 20명이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루빈 게드릭이 9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열매도 하나도 없죠. 언어 익히고 이러다가 문화 익히고 이러다가 급성맹장으로, 그 때문에도 우리 의학이 얼마나 약했던지 급성맹장을 치료할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20명의 청년들이 선교로 다시 나가게 되는,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돌을 던질 때 돌 던지는 사람 안 바라보고 계속 우리는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누가 그랬냐면 한나가, 그 둘째 부인 버닌나가 얼마나 자기를 모멸감을 주고 여성으로 너무너무 죽고 싶은 자괴감이 들게 하잖아요. 자기는 아기를 잘 놓으면서 애 못 낳는다고 그 형님, 자기가 그래도 형님인데 크니까 이 둘째가 말이야 너무 막 갈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만 자꾸만 내 심정이 통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시대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 바꾸는 전환기의 역사적 인물이 되고, 그럴 때 번인나는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요. 내가 그 사람 안 갈봐도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번인나가 도리어 한나로 무릎 꿇게 한 사명자 역할은 좀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도 사명자 역할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하여튼 한나가 번인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위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하여튼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9장에 위로부터 정말 소리가 있어. 미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모든 응답이 위로부터 항상 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이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성령 충만하고, 10장에 고넬료가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때 요바의 시몬도,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인데 큰 보자기 한 상이 내려와서 네 발 가진 육축 이런 것이 잡아먹으라, 이방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이게 고넬료 집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거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 수제자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이잖아요. 12장에는 야고보, 주님의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한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고 12제자 중에 맨 늦게 이제 순교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게 형제 중에 한 형제는 12제자 중에 맨 먼저,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맨 뒤에 밤모성 기한 갔다 와서 끝까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얼마나 귀한 마지막까지 이제 오랫동안 사는 이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수제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제일 이제 귀한 일꾼이었거든요, 야고보가. 근데 그를 딱 헤롯이 죽인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딱 죽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밤새도록 이제 처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군사를 4명씩 해서 옆에 수갑을 같이 차고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수갑을 다 끄르게 하고 옥의 문이 열리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정말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뭐 어떻게 해도 착 이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얼마나 하여튼 저들이 위만 바라보면 길이 다 열려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 들리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심히 맞고 착고에 갇혀서 깊은 옥에 던져졌지만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앞에 와서 부복하고 어찌하여 선생이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게 위로부터 응답이 다 이제 임하게 돼요. 그 열나흘 동안 유라굴라 강풍으로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살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 배 기구들, 구명정까지 다 이제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죽는구나. 여러분,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배가 표류되어서 간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곡식도 다 버렸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밤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은 하나도 지장이 없을 거라 했어. 배만 손상이 있고 그래갖고 그들이 다 살아나는,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위를 바라보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추장의 아버지 보볼리오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기도하니 그 열병과 이질이 낫고 그들이 다 구원 얻게 되는, 정말 1장의 기도가 마지막 28장의 기도로 매듭을 짓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시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딱 한 가지 부탁했는데 그 말씀대로 딱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방의 문이 닫혀도 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며 해답의 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동남풍이 불려면 불고 서북풍이 불려면 불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위를 바라보고 기도의 이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생의 사전에 낙심이라는 단어는 없이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길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